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태 때문에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졌고요. 해가 길어졌고요. 꽃들이 피고 있고요. 겨울 내 보이지 않던 새들이 나타나고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단 따뜻해졌으니까 여러분 틀면서 지내왔었던 보일러를 끄시겠고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었던 두꺼운 옷이나 장갑이나 목도리를 이제 장롱 깊숙한 곳으로 넣어두고 저 장롱 깊숙이 있었던 봄의 옷들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다면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꽃나들이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봄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봄에 할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봄뿐만 아닙니다.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계절을 준비하고 그 계절에 따라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단순히 계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둘러싼 모든 환경들, 그날의 날씨들, 그날의 사람들, 그리고 문화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또한 바꿔나가고 또한 그거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는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 속에서 4번이나 강조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고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과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미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는 어제 이주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말씀과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신 것은 그날이 가까워 오는 징조이지 그 날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날이 가까워 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온다는 것은 아시지만 봄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봄이다 라고 여러분은 특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정하고 예고하고 혹은 그것을 예측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어 보니 봄이구나 라고 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씨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공기가 변하고 해의 길이가 변하고 기온이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봄이 가까이 오는구나, 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끝을 맞이할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맡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해가 저물 때, 밤, 닭이 울 때, 새벽, 다 언제인가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고 있으면은 주인이 오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날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날이 앞당겨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미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속에서 그 날과 그 시를 분명하게 정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날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만큼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날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 세상의 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이 한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할 수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 숨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 가운데에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 날들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 징조는 이미 세계 곳곳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미룰 수도 그때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니, 우리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는 심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는 심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분별하고